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그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 30년을 지켜보았지만 그가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서 20년 이상을 함께 지내온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누이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합니다. 그 아우들이 예수님을 언제 믿었을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120여 명의 제자들 속에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또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때문일 것입니다. 이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우리 동네에는 평범한 목수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어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모처럼 휴가를 가진 거죠. 휴가지에서 어떤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겉보기에 특이한 가족이었습니다. 10대로 보이는 아들, 그 남자아이는 이 머리에 절반을 이렇게 가운데를 금을 그어가지고 한쪽은 완전히 다 대머리처럼 깎아버리고 한쪽은 이렇게 덥숙하게 길러가지고 어깨까지 치렁치렁 내려오는, 그야말로 우리가 보면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청년이 나타나면 모두가 다 신기해서 막 이렇게 눈길이 가겠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것이 멋이니까요. 근데 그 아들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고, 딸은, 그 별난 가족의 딸은 옷을 몇 겹을 겹쳐 입었는지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여러 겹을 겹쳐 입은 거예요. 그리고 목에다가는 저 무릎까지 닿을 정도로 긴 목걸이를 차고 있었던 거죠. 야, 참 특이한 모습이다. 참 이상하게도 옷을 입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엄마, 그 집 엄마는 딸의 옷장을 좀 급히 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이에 걸맞지 않게 딸의 옷을 훔쳐 입은 것 같이, 빌려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정말 안 어울리는 겁니다. 나이에 맞지 않은 그런 아이들, 젊은 아이들의 옷을 입고는 아주 신나게 활발하게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들은 이렇게 반쪽을 쫙 밀고 반쪽만 이렇게 길었는데 아버지는 완전히 다 길러가지고 어깨 너머로 긴 머리가 치렁치렁 하는 그야말로 요즘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특이하다, 개성이 넘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유명한 목사님이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저 아들 녀석 남자아이는 틀림없이 마약에 중독되었음이 틀림없다. 저런 정도라면 마약 중독자일 거야. 그리고 저 딸아이는 올매무새를 보니까 삶이 좀 독특하고 또 그리고 자유분방한 아이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이고 나이에 걸맞지 않은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정말 좀 이상한 그런 사람이 틀림이 없다. 아버지, 아이고 틀림없이 부부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을 것이 틀림없고 아마 겉으로는 저렇게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골마 터져가지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영적으로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그들에게 나 같은 꽤 괜찮은 목사가 우연찮게 옆에 있다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 목사님은 얼마 후에 그 가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같이 다니니까요. 그래서 서로에게 통성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법 유명하신 분이라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제가 아무개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특이한 가족이 아주 반색을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목사님과 같은 분을 이렇게 우연찮게 뵙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는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책을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목사님이 쓰신 책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을 모르시겠지만 언젠가 목사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오신다고 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온 가족이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가족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맙소사. 목사님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자세한 내막도 알아보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마음을 살피기도 전에 그 신실한 신앙의 가족에게 선입견으로 꼬리표를 달아놓았던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한 가정, 못난 사람들, 이런 꼬리표를 달아놓았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겉모양을 보고 저럴 거야, 이럴 거야 하면서 꼬리표를 달아놓는 건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의 개의 이름은 선입견, 두 번째 개의 이름은 편견. 그래서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선입견, 편견. 그런데 말이에요, 대부분의 인간은 이처럼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입견과 편견은 사실상 교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에이, 겉모습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네. 내가 너보다 나아. 꼬질꼬질하기는. 나는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너는 못난 사람이고. 이런 마음이 선입견, 편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이런 선입견과 편견은 우리가 짓는 교만의 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이제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쭉 읽어보면 눈을 뜨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런 시각에서 보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길을 가다가 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그냥 말이 날 때부터 맹인이지 그냥 우연찮게 만난 게 아니라 거지인 거예요. 맹인 거지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그냥 우리는 길끝 쳐다보면서 그냥 지나가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은 생각도 갖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쁘니까요. 내가 갈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맞닥뜨렸는데, 제자들은 그 불쌍한 한 맹인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할까, 매일 뭘 먹고 살까, 가족은 있을까, 누가 여기다 데려다 주지, 혼자 왔을까, 이러면서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아이고 보아하니 저 모양 저꼴을 보면 틀림없이 저 죄인일세, 저 죄인이야, 저거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날 때부터 불행한 운명을 타고나지, 죄 없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저거 분명히 죄인이야. 그런데 자기 죄 아니면 틀림없이 부모가 죄를 지었겠지, 이러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어둠 속에서 살면서 힘들었는지,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정말로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돌보고 있는 사람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생각해 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맹인과 맞닥뜨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보자마자 누구 죄 때문이냐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근데 그렇게 묻는 내용이, 랍비여,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이니까, 부모 죄이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큰 소리로 떠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맹인이 들었을까? 그 소리를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소원해 봐요. 그 맹인들이 못 들었으면 좋겠다. 제자들이 떠드는 소리를 못 들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면 얼마나 섭섭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멀리서 그냥 소곤소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겠다. 근데 틀림없이 제 느낌이, 제 직감이 큰 소리로 떠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하무인, 무시하는 상황이니까요. 그 맹인이 얼마나 아플 것인가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맹인이 어떤 상처를 받을까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랍비여, 저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만약에 그 맹인이 그 소리를 들었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겠습니까? 그 맹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사람을 돕는 것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혼한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보다 이혼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더 쉽죠. 미혼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것보다 낙태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직접 돕는 것보다 국가나 지자체의 복지제도를 비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비판하기보다 직접 돕는 것 말이에요. 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성찬식에 대해서 토론을 벌입니다. 토론의 주제는 뭐냐면 이 교회 교인이 아닌 다른 교회 교인이 혹은 다른 신자가 우리 교회의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 성찬을 줘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 그걸 가지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 사람을 모르는데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요즘 세례 안 받아도 성찬식에 참여하는 교단도 많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실한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세례 받은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또 그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알 수 없는데 성찬을 베풀지 않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선교사님들이. 나름대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합당하지 않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자는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도를 만들었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정장치를 만든 거죠. 그런 결정이 있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어떤 한 사람이 그 결정을 내리는데 참여했던 선교사에게 전화를 해서 선교사님을 뵙고 싶다,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한 사람은 그 교회가, 그 선교사님이 목표로 하는 그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같으면 새생명축제에 초대를 하기를 원했던 태신자였던 거예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얼른 오라고 했어요. 오는 주일에 꼭 나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왔습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의 대화를 통해 그가 세례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 주일이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식에서 성찬을 베푸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멘트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세례 받으신 분이라고 해도 받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성찬기가 앞으로 오고 있는데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찬에서 배제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은 그 선교사님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이 지난 이후에 그 사람은 다시는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선교사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가슴 아픈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찬식에 누가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신학적 토론이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느냐, 느슨하게 적용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거룩함에 대한 너무 지나친 열정이 독이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화가 암시하는 것은 상대를 깊이 이해하기도 전에 고리표를 붙이는 것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가.
꼬리표가 편하긴 편합니다. 붙어 있으면 한눈에 알아보니까요.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여행 가방에 내가 알 수 있는 꼬리표를 붙여 놓습니다. 금방 눈에 띕니다. 편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붙이는 꼬리표와 같은 꼬리표를 붙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컨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가진 직업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재산 정도를 가지고 우리의 꼬리표를 붙여놓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지었던 죄, 젊은 시절 때 지었던 죄, 그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성전문에 딱 버티고 서가지고 안 돼, 너는 자격 없어,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께서 막고 계실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남을 판단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분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 되는 것,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은 만일 우리가 남을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면 우리가 남에게 베푼 만큼 그대로 되돌려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우쭐한 거예요. 우리는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고 저 맹인은 비정상적이다. 요즘은 그런 말씀 큰일 나는 거예요. 장애인이 있고 비장애인이 있고 잠재적인 장애인이 있는 것이지 저 사람은 장애인이고 나는 정상이고 저 사람은 비정상적이다,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고 예비적인 잠재적인 장애인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저 사람은 장애인이고 나는 정상이고 저 사람은 비정상이고 내가 정상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 죄 때문인지 부모 죄 때문인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불행한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린 것이. 예수님은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시각입니까? 그 맹인은 불우한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장차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탁 터져서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잠재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대할 때 그런 마음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원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불우한 운명을 타고났구나, 불우한 운명의 희생자구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탁 튀어나와서 봐라,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죠.
내게 있는 고통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세상 말로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남들은 저렇게 멀쩡하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잠재적인 도구로 지금 제 속에서 막 터져나갈 것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꼬리표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필요를 아셨고 예수님의 시각은 그 맹인의 과거에 있었던 사실, 지금 있는 사실보다는 그 맹인의 앞으로의 사실에 더 관심이 컸습니다. 앞으로의 사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더 큰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성공한 이들은 환경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커다란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이다. 환경이 좋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크고 작건 간에 장애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맹인의 장애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일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모로 달라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즐겨 그분의 글도 읽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입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이에요. 그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프란체스코라고 하기도 하고 프란시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분이 늑대한테도 설교를 하고요, 새들한테도 설교를 하고 이리들한테도 설교를 하고 짐승들한테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맹수들이 아시시가 설교를 하면 아주 양순해지는 거예요.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데도 형제 이리여 하고 외치고 그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네가 그렇게 남을 해쳐서 되겠느냐, 그렇게 명령을 하면 늑대가 온순해지는 거예요. 프란시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자기가 몸소 겪어보기를 원했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자기가 진짜로 겪어보기를 원했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가난한 자가 되고 비난한 자가 되어가지고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못자국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못자국 흔적을 주신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그래서 그는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젊은 수도사 한 명을 대동해서 한 도시에서 설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수도사는 너무나 좋았던 거죠. 유명한 성 프란시스와 함께 다니면서 설교할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 수도사는 그 좋은 기회를 얻게 된 데 대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두 사람은 이른 아침 한 도시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도시의 중심가를 여기저기 누비며 다녔고 그리고 그 옆으로 난 연결된 조그만 샛길도 골고루 해서 그 온 도시를 종일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과 사사로운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들과 인사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헤어져서 우리가 그러면 한 바퀴를 돌자 하고는 헤어져서 그냥 그대로 다른 길로 두 사람이 수도원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젊은 수도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기회를 안 주고 설교하시지도 않고, 그래서 돌아와서는 수사님, 혹시 오늘 우리가 도시에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깜빡 잊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게, 우리는 이미 설교를 하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 보았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대화도 나누었지 않았는가? 그들은 우리 두 사람의 행동 거지를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았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투,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을 보지 않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설교네. 우리가 한 설교라네. 여러분, 프란시스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곧 설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이 일치할 때, 신행이 일치할 때 우리가 믿는 복음 진리가 힘이 있어져. 우리의 언행과 신행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믿는 복음 진리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이름을 창조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제가 또 책에서 읽었어요.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한 유대인 부부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름 짓는 것입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아내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달랐어요. 서로 생각이 달랐어요. 나는 이렇게 짓자고 하고 아내는 저렇게 짓자고 하고, 누가 이겼겠어요? 여자를 당해낼 남자는 없습니다. 세상에 여자를 당해낼 남자는 없어요. 예? 아내에게 이기는 남자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내가 이겼어요. 아내가 지은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이 부부도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자기가 지은 이름이 맞다고, 옳다고. 의견의 합치를 못 보니까 결국 그 당시 유명한 랍비에게 찾아갔어요. 무슨 문제로 오셨습니까? 하고 랍비가 묻습니다. 부인이 먼저 말해요. 아내가 먼저 말해요. 랍비님, 글쎄 말이에요. 저희들이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남편은 구득불 시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자고 하고, 저는 제 친정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랍비가 남편에게 먼저 묻습니다. 선생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대답합니다. 요셉입니다. 그래요? 이번엔 부인을 향해서, 그렇다면 부인, 친정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부인이 대답합니다. 요셉입니다. 예? 요셉? 똑같은데? 랍비가 어이가 없습니다. 두 분 이름이 다 똑같은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인이 다시 말을 꺼냅니다. 시아버님 요셉, 그분은 말도둑이었습니다. 도둑질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 친정아버지 요셉, 그분은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의 이름을 그냥 요셉이라고 지으면 시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인지 친정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랍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윽고 대답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냥 그 아이를 요셉이라고 지으십시오. 요셉이라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커서
말도둑이 되는지 정직한 사람이 되는지 지켜보세요. 그러면 어느 쪽 아버지의 이름을 따른 것인지 자연히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가 하니,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대할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의 개, 선입견, 편견, 이 두 마리의 개로 인해서 대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과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공감과 동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한 사람을 외견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맹인이어도 좋습니다. 못 걸어도 좋습니다. 옷 매무새가 좀 세련되지 못하고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속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성숙한 인격,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감동적인 한편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다니니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거부해도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원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꼬리표를 붙입니다. 실상을 알기도 전에 의사봉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서 말이에요. 만약 아직도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들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용납하는 것, 판단하기 전에 사랑하는 것, 비난하기 전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꼬리표를 붙이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대하심으로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퍼져나와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삶이 설교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